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김혜지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매주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롭게 인도도 잘하시고 오늘 사순절 19일째 날인데 아주 은혜롭게 잘하시고 또 저기 고전사 이야기가 7월 달인가 여기 이호주 산돌기동 갈 때에 우리 헵시바들 그때 모셔가야겠다고 그런데 우리 헵시바가 요즘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늘 10사람 섰죠? 10사람? 오늘 10사람. 원래가 14명이죠? 원래 13명 아닌가? 14명? 14명? 14명 맞죠? 단주자 빼고 싱어만 14명. 아, 다음 주 15명. 저기 다음 주가 며칠이더라? 19일인가요? 다음 주가 19일이죠? 아니, 18일 다음 주가 18일. 26일 날 우리 이제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 있는데 그날 전국에서 한 2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마 오실 겁니다. 근데 그날 또 독창 한 분을 또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섭외해가지고 CTS 제1회 전국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분. 그런 와서 독창을 하는데 제가 두 곡을 부탁했어요. 하나는 그 찬송가, 하나는 섬지박이. 두 개를 부탁했는데 누구냐면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직장 후배인데 해외 중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이렇게 근무도 하고 아주 중국통입니다. 중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아주 이
아마추어면서도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지금 이제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까막 잊고 있다가 이번에 생각나서 목사님들 이제 많이 오시니까 한번 이런 분들 한번 그 독창 한번 쫙 들게 되면은 우리 오신 목사님들도 힐링되고 여러분들도 그날 오셔서 같이 목요일 날 다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들도 하시면 돼요. 우리 주방팀들이 좀 저기 하겠지만은 그날 식사들 많이 준비할 거니까 그날들 26일 날 목요일 날 자, 온유도 왔지? 진리야? 온유도 왔구나. 우리 온유하고 진리가 170이야. 누구 지금 170 되면 큰일 나. 나중에 커서는 그러면 2m 넘어가면 곤란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먹지 마. 하나님 지혜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감사함을 올려라. 자, 1번. 야곱은 임종의 때 왜 자식들을 불러 모았나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답 적습니다. 애언해주기 위함이었다. 애언해주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임종 때 자식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들에게 애언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겨주신 그들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자식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애언은 사람이 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게 애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우리 고희경 전도사도 애언의 은사가 있는데 지난달인가 한번 천보산 갔었을 때게 내일 또 천보산 가죠. 갔었을 때게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일체 애언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애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내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애언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알려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받아서 하는 거지 조용기 목사님 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애언은. 49장 전체는 임종을 눈앞에 둔 야곱의 애언입니다. 노아도 자기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자손들에 대해서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해서 애언을 했죠. 쭉 애언.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의 말은 생존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죠. 왜냐하면은 죽을 때 하는 이 애언, 하나님께서 한 이 애언은 굉장히 이건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이 애언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애언들을 보면은 희한한 것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들의 축복이 쫙 달라진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아 보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장막에서 이제 옷을 벌거벗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어.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그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세 아들, 셈과 야벳과 그 다음에 함과 함의 아들 가나, 세 부류죠. 이들이 보여준 그들의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 많이 하세요.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시고, 뭐든지 물어볼 거 있으면은 점쟁이 찾아가서 묻지 말고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의 1번지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 잘하는 거예요. 보고. 해외에 우리 이제 대사관에 뭐 대사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은 정치만 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사를 가서 할 수가 있을까? 아니 변호사만 하는 양반이 어떻게 해외 가서 대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의구심들 한 번씩 품으셨을 겁니다. 대사 가는 일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재국에 나가가지고 주재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에다가 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의견들을 물어보고 무슨 도움을 구하거나 의견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사가 그것들을 이게 이제 밑에는 뭐 참사관이나 공사나 이런 뭐 서기관들이 실무자들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대사한테 보고하면은 대사는 본국에다가 물어보시오 하면 돼요. 본국에다가 물어보시오. 그럼 본국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중국 대사관 같으면은 거기서 우리 애무부로 이제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본부에서 이 청와대 보고하고 또 관련 부처들하고 협조해가지고 답을 대사관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그대로만 전해주면 돼. 대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뭐 파워가 있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그 대사는 바로 얼마 가서 소환합니다. 본부에서 소환합니다. 잘못하다가 국익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전혀 외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같아도 가서 본부에다가 물어만 잘 보면 돼. 답은 전부 본부에서 내려주니까.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거나 그래서 소환당하고 경질되는 일은 있어도 보고 잘해서 소환당하고 경질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뭔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걸 습관하였어요. 쭉 물어봐서 주님 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오늘 누가 친구가 이런 것을 저한테 하자고 요청이 오는데 이거 제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군대 가게 되면은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딱 두 가지가 있었어. 1번, 첫째, 신속 보고. 둘째, 보고 철저. 아니 어떻게 보고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있어? 했더니 군대 가면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군대는 보고로부터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 군대는 보고에서 시작. 뭐든지 보고만 잘하면 돼. 저기 전방에 저기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즉시 보고하면 돼. 보고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하마스라. 이찬효 장로님 안 오셨어요? 오늘 땡 까먹으셨네. 난 헌금에 올라와서 오신 줄 알았더니. 자, 하마스라 뭔 이야기 하다가 보고하다 그랬죠. 하여간 보고를 잘했어. 뭐든지 보고. 여러분 집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또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지고 뭐든지 이야기하면은 부모들 좋잖아요. 3살 때쯤 애들 어릴 땐 전부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해 마라. 엄마 이거 해 마라.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전부 돼. 그런데 애들이 좀 커놓으면은 미운 7살 되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 그러니까 말짓 해서는 안 돼. 말짓들 하다가 엄마한테 얻어맞고 터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문제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 있을 때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늦은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부터 기도해야 했어요. 미리부터. 여러분 운전할 때에 예방운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방운전. 미리 앞서서 딱 준비하면서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늦어요. 미리 딱 뭐 앞에는 앞차와 그 앞에 차까지 양옆에 차, 뒷차와 그 뒤에 차까지 다 보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만 잘하면 직장생활하면서 손해볼 일도 없고. 여러분 자녀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직장 들어가서 어떻게
직장에서 생전 안 해본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냥 물어보면서 하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돼. 그리고 앞에서 해놓은 사람들이 해놓은 철들이 있어. 철들이. 그 철들을 갖다가 딱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다 되어 있어. 그대로 보고 날짜 바꿔서 기한을 딱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올리면 돼. 위에다 올리는 게 이제 보고하는 거지. 그럼 위에서 보고 잘못됐으면 이건 이렇게 고치라 하고 가르쳐주고 잘 됐으면 사인해 주면 돼. 그래서 위에서 결제가 딱 나게 되면은 보고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받고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고하고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결제 안 받고 지멋대로 하게 되면 이제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건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꼭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했어. 물어보다 보게 되면 애들이 지혜도 트이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애들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훈련. 유대인들은 선생님에게 뭘 물어봤니? 자꾸 물어보는 훈련. 질문하는 훈련. 질문을 자꾸 하게 합니다. 우리 요즘은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취업하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스펙들인데 보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스펙들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도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누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지. 아무도 없는데 아프리카 땅에 떨어지면 누가 안내하고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에라론에 아프리카에 우리는 학교가 있으니까 금년 9월에 이제 지금 거의 학교가 이제 교실이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서 아마 3월 달에는 이제 다 완공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9월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 대학생들 휴학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 좀 원하는 대학생들 이렇게 좀 보내려고 그래요. 한 5명 정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얘들 가가지고 거기 시에라론 가게 되면은 가서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죠, 중학교도 있죠, 고등학교도 있죠. 걔들한테 뭐 율동을 가르쳐줘도 좋고 무용을 가르쳐줘도 좋고 애들한테 무슨 한글을 가르쳐줘도 좋고 또 걔들한테 뭐 아이들한테 할 게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애들 엄청난 스펙이 됩니다. 스펙. 그럼 요즘은 미국 갔다 왔다면 그런 스펙은 별로 쳐주도 않아요. 하도 많이 가니까. 아프리카에 갔다 왔다고 그래야 그 스펙을 최고로 쳐준다는 거야 요즘은. 그런데 애들 우리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금년 아마 5월이나 6월쯤 아마 들어왔다가 나갈 때게 자기하고 함께 나가면은 목사님 나갈 때는 저하고 함께 나가면 되고 돌아올 때는 왔던 길로 거꾸로 돌아가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만 표만 끊어가지고 오게 되면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시에라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갈 때 만약 가게 되면 이제 햇반이고 라면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보내야죠. 보내서 가서 애들 한 달 동안 2달만 지내다 오게 되면은 영어 울렁증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한 달 지내다 오게 되면은 반은 사라지겠지. 반은. 그 애들하고 지내니까 자꾸 영어를 쓰게 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 외국 가게 되면은 그냥 영어 학원 랭귀지 스쿨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아프리카 가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잖아. 거기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애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누나 오빠 형 하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애들하고 영어 할 텐데 거기는 공용어가 영어예요. 영어. 시에라론은 공용어가. 그래서 우리 애들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애들이 가서 잘 한번 털을 닦고 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수월하게. 그래서 그런 스펙 쌓아놓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취업 대학 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할 때게 큰 이게 스펙이 된다고 하니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취업할 때게 이 아프리카에 다녀온 게 큰 스펙이 된다고. 그리고 가면은 우리 선교사 거기서 다 거기 아이가 또 기숙사가 있어요. 학교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방이 몇 개라더라. 기숙사가 방이 9개라대야. 하여간 9개 이상 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 지내고 저기하고 거기 우리가 파놓은 우물도 있고 있고 또 물론 물은 이제 생수를 마셔야죠. 생수를. 근데
이 그 4인 한 달 생활비가 7만 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렴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한 번씩 애들 갔다 오게 되면은 또 배짱도 생기고 비행기를 몇 번 이제 갈아타고 가니까 애들 그 다음부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겁도 없어지고 영어도 트이게 되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결정되면은 주부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갈 청년들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자, 2번 우리 2번 봅시다. 야곱의 장남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 읽습니다. 4절 읽기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자, 야곱의 장남 루벤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불효입니다. 불효. 예? 아버지 앞에 엄청난 불효를 범했습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효도는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온유하고 진리도 잘되고 오래 살고 싶으면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써. 엄마 아빠한테 대들거나 깡부리면 안 돼. 물론 온유하고 진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써. 효도. 자, 루벤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큰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죠. 자,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거 엄청난 불효 아닙니까? 불효.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약속이 있는 유일하게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효도 잘하게 되면은 인생길이 열리게 돼.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이제 10계명 우리 주일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이 5계명의 중요성을 5계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5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꼭 5계명을 애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약속.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오래 살고 잘 된다 이런 건 없어.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면 오래 살고 저기 한다 이런 거 없지만은 이 부모를 섬기는 효도에는 이런 장수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어.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하여간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다른 데서부터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답을 찾으려면은 엉뚱한 데서 아이고 이건 뭐 때가 안 좋아서 요즘 불황이고 불경이고 성경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불황 때는 힘들다, 불경 때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나이 드신 부모님들과의 관계 여러분들 잘해서 하여간 우리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들 하여간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장인, 장모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다음에 3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는가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답. 흩어지는 저주였다. 뭉치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흩어놔야죠. 흩어놔야죠. 시몬하고 레이는 시몬이 둘째고 레이가 셋째입니다. 자, 이 둘째하고 셋째가 아주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동생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세겜 남자들을 할례
하도록 해놓고는 꼼짝달싹 못한 때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살리고 그래버렸어. 대학살을 했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때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야곱을 통해서 둘을 저주를 했어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구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부모에게 가장 순종자라고 협조자였던 유다는 영적인 메시아, 이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또 요셉은 두 지파를, 르우벤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아가지고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유다와 요셉의 공통점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철저하게 효도했다는 사실. 보면요, 성경 보게 되면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이 잘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걸 성경이 다 보여줘요.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윤리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교회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보내세요.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런 말씀이 아이들 뇌리에 딱 새겨져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복을 받는구나. 이게 아이들 뇌리에 딱 쳐야서. 그러면 부모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 평생 자녀가 부모님을 걱정하게 돼.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경으로 이렇게 무장되면요, 부모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부모가 평생 새끼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꼭 교회 오도록,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꼭 교회 가도록. 오늘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니?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질문을 안 하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니? 꼭 물어보고. 그리고 주일밤 3대가 함께, 우리 주일밤으로 3대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와서 학생들은 찬양대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거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한 거,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는데 그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 갈렸느냐? 부모에 대한 태도. 부모를 어떻게 섬겼느냐? 유다가 가서 자기 막내 동생이 곡식자루 속에서 은자에 나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베냐민이 이게 찬다면 구해올 거라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와의 약속을 제가 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 막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고통을 앓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자식된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때 유다에게도 이미 자식이 있었어. 근데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새끼가 지금 몇 명이고 제가 늦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쌍둥이를 지금 낳았습니다. 베르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고 제가 안 돌아가면 그 어린 것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자식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어디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 사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자, 4번. 야곱은 유다에게 어떤 놀라운 예언을 했나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저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자, 답 적습니다.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세상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저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다윗, 솔로몬, 유대의 왕가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유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효심, 효도. 부모님, 또 우리 온유하고 진리도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아빠 엄마에게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네요. 자, 마지막 5번, 오늘 5번까지 합니다. 5번 시작. 야곱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 각각 어떤 예언을 했나요?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답 적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살게 될 것이고 이사갈은 농사짓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자상하신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오늘 또 상갈소망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참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참새도 돌봐주시는데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하나님이 안 챙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말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왜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해.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 여러분 10억짜리 아니 100억짜리 차를 샀다면, 집을 샀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아끼겠어요? 우리는 100억 정도가 아니라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아셨죠?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 우리가 거주할 지역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태어나서 어떤 곳에 살게 될 것인지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애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 들어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했어. 우리 머리카락 쓸 수 있나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늘 또 여기 올라오신 여러분들 전부 우리 이찬전 장로님 아는 거 내가 금방 알아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누가 다 모르겠어요? 정말 이찬조 장로가 오늘 땡처럼 걷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좀 살만하나 보다. 땡처먹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이제 저희들 전반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은 부모님 기단 효도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음을, 장남이었던 루벤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것 또한 부모에 대한 불효 때문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